나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함과 동시에 부담감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동시에 교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성경을 들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각자 여러 가지이지만 단순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곳 영적 전쟁터에 출병한 군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긴장을 늦추거나 나태한 것은 전쟁터에서 적의 위협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위험한 행동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전쟁터 한가운데 참호 속에서 저 너머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적과 대치 중이며 전투 중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러한 전투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훈련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군사로 보이고 용사인 척하는 가짜는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딸 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어린이집 원장님이 돈이 있다고 5만 원을 줬을까 했는데 5만 원짜리를 예쁘게 코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5만 원이었던지, 왜냐하면 인생에서 처음 자기 손에 자기의 것으로 받은 첫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손에 꼭 들고 다니다가 눈에 안 보이면은 내 5만 원 어딨어 찾는 통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빠가 부러워서 채희한테 오빠 한 번만 5만 원 보여줘 이렇게 해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가방에 잘 숨겨놔요. 근데 그 오빠가 보통 오빠입니까? 대단한 오빠잖아요. 그래서 채희가 없을 때 뒤져서 그 5만 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5만 원을 딱 보더니 휙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신사임당 얼굴에 채희 얼굴이 프린트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였던 것이죠. 채희는 그 5만 원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할까 계획을 짜고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내가 마트 가서 뭐 사줄까요? 근데 아무도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너 그거 들고 가면 경찰서 가야 돼 라는 말을 해줘도 채희는 그 5만 원이 가짜인 거를 몰라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 들어갔으면 가짜인데 자꾸 그 5만 원을 가지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아니 위조지폐 감별사가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사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이면은 그 가짜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가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들이 쓰는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남자한테 아저씨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면 되죠? 형제님, 아줌마, 아가씨 안 하고 자매님 하면은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힘들 때 뭐라고 해야죠? 주여.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교인이 됩니다. 헌금을 하면 더 괜찮은 교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언제든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벤치, 드라이버, 망치를 빠르게 말하면은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방언기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벤치 드라이버 망치, 벤치 드라이버 망치. 주님, 벤치 드라이버 망치. 한번 방언기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신실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천국에서 가장 깊숙한 안방에 앉아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세상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는 확인하면 얼마나 진짜처럼 위장했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심판대에 가지 않아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듯이 가짜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영적 전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지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물론 가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야, 당신이 누군데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당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로서 유대교의 최고의 교권 지도자들입니다.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고 이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과 좀 친해, 괜찮아, 가까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신들이 있는데 어디서 굴러다니던 시골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안방과 같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가짜, 모조품에 불과한 가짜였다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요한의 사역을 믿지 않는 자신들의 위상이 금이 갈 것이고, 유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 백성들의 지지 이탈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친하다라는 사람들이 신경 썼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짜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 밥그릇부터 먼저 챙깁니다. 입장 곤란해진 가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서 오래 해먹기 원하는 정치인들은 난처할 때 꼭 이 말을 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최상의 대답이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실체를 드러내는 가짜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진짜 믿음이라 착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과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맘 먹고 있었어. 나 그렇게 생각해. 마음 먹고 있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청년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클럽 가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대부분 조용하게 클럽을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헬스클럽과 돈가스 클럽은 갔다 왔다. 헬스클럽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헬스클럽의 매출은 대부분 등록하고 몇 번 나오다만 회원들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 동네 헬스클럽 운영을 기여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운동할 계획, 건강을 위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투자 다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땀을 흘리며 운동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몸짱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물어요. 아니, 왜 회원권을 끊어놓고 가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가야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운동을 꼭 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도 합니다. 탁구를 할까? 테니스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만 생각을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대부분은 예배와 기도, 말씀 연구 등 경건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것은 대충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잘 알고 있죠.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난 대충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을 알지만 마음만 먹을 뿐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열정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며 부푼 마음을 안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밟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도는 좋은데 추진력이 없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나의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기가 싫은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을 먹고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제에게 포도원에 나와 일손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한 아들은 알았다라고 대답했고 다른 아들은 싸가지 없게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자신이 한 이야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손을 거들겠다라고 했던 아들은 결국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싫다고 했었던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얘기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나온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공인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들이 당연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좋은 의도를 진짜 믿음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육신의 열매만 한가득이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을 성령의 열매를 단순히 선택사항으로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상관없는 그런 부수 조건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로 찾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라는 의도를 가졌던 것, 그 마음을 갖고 결단한 것,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가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누누하게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켜 행하라, 열매를 맺어라, 결과를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될 거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는 되게 똑똑해. 마음을 안 먹어서 공부를 못할 뿐이야. 내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애는 아직 지금 40이 넘어도 아직까지 마음은 안 먹더라고요. 그 마음을 언제 먹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잘한다? 아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나 은유로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만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자동문 앞에 양쪽에 있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게 귤나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귤이라고 하죠. 금귤나무고요. 왼쪽에 있는 나무는 귤나무인데 무슨 귤이 맺혀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서 심기는 했는데 이름표를 안 달아서 무슨 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그 귤나무 6그루가 있더라고요. 6그루 중에 하나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2개죠. 금귤과 또 다른 한 명이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뭐였냐면 한라봉이었습니다. 조그만 한라봉이 맺혔어요. 이파리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달라요. 한라봉을 맺혔어요. 그 요만한 주먹만치도 주먹 반만한 그 한라봉을 잘라서 까가지고 한 6, 7명이 나눠 먹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달든지. 그래서 올해 또 한라봉이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거름도 많이 주고 제가 매일매일 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무는 천혜향도 있고 황금향도 있고 먼향도 있고 다 있는데 모릅니다. 왜?
열매를 한 번도 맺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귤나무인 거는 확실한데 어떤 귤이 맺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는지 봐야지, 보여야지 그 나무가 뭔 나무인 줄 압니다. 그 나무가 똑바로 서 있든지 아니면 볼품없이 구불구불 거리든지 잎이 보기 좋게 둥글둥글 잘 모여놨는지 아니면은 없어 보이게 듬성듬성 났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줍니다. 사과가 열린 나무를 보고 감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가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좋은 믿음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만 끝난다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들과 같은 것이죠. 이 땅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맺혀진 열매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매일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겠다라는 의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을 피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그 은혜의 크기와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거저 얻었다 하여 내 삶에서 불편하다 하여 가치 없게 느껴진다 하여 구원을 얻은 자에게 당연히 맺힐 은혜의 열매 맺기를 관심 갖지 않고 거부하기도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오니 우리 삶에 맺히는 작은 열매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